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75절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후의 삶이 좋아진다. 83-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을 딱 기록해 놓았는데, 첫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즉 요즘으로 치면 국회나 대법원 이런 곳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당당하게 사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자원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가십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 안 하겠다고 해놓고 부인해버리고 도망 안 갔다 해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뒤가 좋고 안 하면 뒤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더 한 번 더 기대해 보십시오. 뒤가 안 좋을 겁니다. 무슨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해줘야 저는 잘 된다 해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잘 된다고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 될 겁니다. 축복 응할 사람에게 응하고 저주 응할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삶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자신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만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여러분께 없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사명으로 십자가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기도 안 했던 그렇게 당당했던 이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뒤가 안 좋게 풀어지는 걸 우리가 목격합니다. 전할 것이 두 개 다 있습니다. 첫째,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 그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에 그 말씀하실 때에, 이거는 앞에 46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자,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명의 자리로 나간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고대했던 나의 때, 내 십자가 때, 내 사명의 때를 향해 나간다.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권면이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권면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딱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보낸 종들, 이런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검은 칼이고 뭉치는 방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뭉치나 해당이 되는데, 아마
로마 군인들은 검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로마는 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 군인들은 칼이 없는 이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고 함께 왔을 겁니다. 오늘날 보면 데모할 때 진압봉,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48절에서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건 군호가 암호 아니면 어떤 사인이 있겠죠. 밤에 초소가 누가 밤에 오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인척이 나면 구호를 딱 외쳐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구호가 감자다. 그러면 감자 이랬는데 구호를 물어보는데 고구마 이러면 거기서 총 맞아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군호를 짰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서 자기가 데리고 온 그 군종들에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전부 다 사전에 짜놓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 3년이나 있었던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하나 가라지였습니다. 단지파. 12사도 중에 하나가 가라지였습니다. 그는 처음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을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다니는 것과 안 믿고 다니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그를 잡아라. 다른 곳에 보면 꼭 잡아라 그랬어요. 꼭 잡아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 기적이라도 행할 줄 모르니까 꼭 잡으라는 거죠. 하여튼 꼭 잡아라. 49절에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지금 다 아시고 예수님은 계시는데 납비여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느냐?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선생 제자 부를 때 어떤 칭호와도 그런 같은 경우죠. 아들아 하든지 친구야 하든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하신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앞에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함께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왔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친구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속히 허락하니까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의 손을 대어 잡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예수님 몸에 손 못 댑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말하실 때에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하닐 때 어떤 권위에 눌렸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잡는데 대신에 제자를 놓아 내가 잡히는 대신에 우리 제자들을 놓아주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이에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빨리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해라 그 일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봅니다. 51절과 5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하나, 하여튼 이름은 안 나오거든. 그냥 90% 베드로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배신자거든. 이것이 예수를 잡으려고 군인들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 밤에 아까 밥 먹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더니 어이 저 가룟 유다 저 사람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 2자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칼 2자루를 준비해라고 하셨거든요. 검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칼 2자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면 됐다 하면서 스가랴서에 보면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군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무기 2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죄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내요.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귀를. 그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 아니면 말고요. 그 말이에요. 이 말고를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른쪽 귀를 쳤다. 아마 말고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잡으려고 이렇게 딱 손을 대었던 그런 상황 같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말고가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칼로 빼서 딱 쳤는데 베드로의 전공이 원래 사시미가 전공입니다. 뱃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이 전공이지 원래 긴 칼을 들고 이런 거 막 이순신 장군은 뭐 전공이지 베드로 전공이 칼 긴 거는 이순신 장군이 전공이고 베드로는 쬐까나요. 사시미 칼. 자기 딴에는 사람 귀를 자르고 잘랐겠습니까? 하여튼 의학하고 내리쳤는데 귀만 딸랑 잘라졌어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예수님 그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죽어서 미안하다. 우리 제자가 시원찮아서 빨리 붙어. 그러고 귀를 붙여주. 그건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냥 붙여줬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폭력으로 망한다. 폭력으로 일어나면 폭력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데 53절과 54절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럼 12군단이 몇 명입니까? 72,000명. 예수님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계산이 복잡할까 봐 내가 계산해 갖고 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72,000명 더 되는 군대에 라고 했으니까 천사라고 했으니까 72,000명 아니면 10만 명 아니면 100만 아니면 1000만이라도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은 칠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 칠 때 천사 딱 한 사람이 쳤어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쳤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들에게 잡혀야 됩니까? 빨리 천사들 날라와서 이것들을 쳐 주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내 기온 군단이거든요. 얼마든지 12군데 내 기온이나 되는 군인 천사들이 와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칠 수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이 십자가 가룟 유다에게 나온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슨 로마 병정에게 그렇게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인 줄 아냐? 말고로부터 비롯된 건 줄 아느냐? 왜 말고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네가 왜 귀를 떨어뜨리냐?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개념이 있으십니다. 이 십자가가 가룟 유다로 시작된 것 같고 말고로 시작된 것 같고 군인들로 시작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미리 써놓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길 힘도 주셔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 개념이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재수가 없고 저런 배신자 같은 사람이 있고 저런 말고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십자가에 시작되는 줄 알고 저것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을 더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우리 여러 그러잖아요. 한 번 치고 말겠습니까? 한 번 사람 피 본 사람이 더 와, 더 없나?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갈 때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남의 여자를 취하고 남편 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아내는 백주의 동침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해서 맨발로 도망가서 기드론 시내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막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기드론 시내 골짜기인데 골짜기에서 위에서 흙먼지를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을 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압이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우리 주 왕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인께서 나한테 잉크 한 번만 딱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걸 당장 가서 모가지를 싹 끊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이다. 내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한 것이다. 깨어있는 다윗은 지금 일어나서 모든 상황 자체를 어떻게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잘해주는 복이 잘해서 복을 주는 복이든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잔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잔을 주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너희가 이런 일에 나서서 처리하려고 하느냐. 그냥 둬라.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 보면 저거 하나님이 저 사람 우리에게 욕했던 심의 하나님이 그때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저것은 원수로 삼고 저것은 적으로 삼고 미워하고 또 어쩌고 개념이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허락한 사람인지 이것이 마귀가 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개념이 없는 베드로는 잠을 잔 베드로 이 상황이 딱 생기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줍니다. 야, 칼집을 칼에 꽂아라. 내가 지금 7만 2천이나 더 되는 72만이나 되는 천사도 불러서 얼마든지 치면 불러서 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에 5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죄악을 헌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 권세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져 주겠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탄 자를 여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요엘서 2장 23절에 의의 선생이 오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이것이 이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이 우리의 인간이 안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올 수 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 십자가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에 자기를 잡으러 온 분들에게도 한마디 딱 하죠. 내가 좋은 말로 오로 오는 잡으러 온 뭐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 편이면 어떻게 적을 좋은 말 하는데 근데 나 오늘 좋은 말 썼어.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보면 그 앞에 5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 무리가 그랬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겠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러분, 강도하고 도둑놈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 해보셔도 잘 모르죠. 강도와 도둑놈 차이가 뭐냐고 안 해보셔서 모르죠. 도둑놈은 훔치는 게 목적이고 강도는 훔치는 것들은 도둑놈이고요. 그 다음 강도는 협박하고 안 주면 때려 죽이고 이런 것들, 이게 강도예요. 괜히 가르쳐 줬나요?
야, 내가 강도냐? 내가 무장한 빈 라덴이냐? 왜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엇을 했느냐? 이때까지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거기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때 왜 안 잡아갔느냐? 그때 왜 안 잡아갔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잡아가라고 허락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 아들 잡아 죽이라고 허락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던 참새도 안 떨어집니다. 총을 쏴도 피해 갑니다, 총알이. 아멘? 이게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없이 잡혀가는 것 같고 너희들이 대세가 되어서 나를 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검 가지고 오고 뭉치 가지고 왔다고 내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지금까지 성전에 앉아서 날마다 가르쳤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될 수도 없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56절에 그러나 그렇죠.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잡으려거든 너희는 못 잡아가는데 잡아가려거든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분위기를 딱 그 상황에 파악을 했겠죠. 예수님이 진짜 잡혀갈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다윗과 같이 로마 군대를 예수님이 깨부수고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에 그때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로마 군대를 깨부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그것을 그들이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지금 무산이 되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주님은 일어나 함께 사명의 자리로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전부 다 자기 자리로 살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을 아십시오. 사람을 아십시오. 사람은 원함만 있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죠. 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데 내가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네.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읽으십니까? 집에 가면 기도하십니까? 아니, 사람은 살던 대로 그대로 삽니다. 습관 따라 삽니다. 결단은 그것은 결단이지 절대로 결단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결단한 대로 하는 것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만 딱 줘요. 이 결단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면 힘을 주시는 자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딱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당당했던 제자들은 기도 안 하니까 비겁해지고 비겁했던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얼마든지 군인들을 풀어서 얼마든지 천사를 풀어서 이길 수 또 이것을 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소경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들이 딱 몸을 굳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힘없이 그냥 자기 길 사명의 길로 가십니다. 왜? 궁극적으로 이것이 재수가 없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인 줄 알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사명의 길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깨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풀어낼 줄로 압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뭐가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기도했을 때 기도한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가르쳐 주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라.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풀어지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라.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다운로드 된다고 그래요. 다운된다고 그래요.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러죠. 그것이 딱 받아지면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정말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자녀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로 이분들을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늘의 뜻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막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판 받으실 때도 다릅니다. 제자들도 완전히 다르고 예수님도 완전히 달라요. 한번 57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를 잡는 자들이 끌고 어디로 갔으면 대제사장 가야바로 갔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에 원래 예수님이 잡혀 누구에게 먼저 갔냐? 안나스에게 먼저 갑니다. 원래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두 명이 있느냐? 안나스는 원래 네이 족속의 원래 제사장입니다. 이 가야바는 네이 족속도 아니고 어디 족속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로마가 그 유다를 정복을 하면서 자기 의미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 제사장이 둘이에요. 이 사람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인정하는 제사장은 안나스고요. 그러나 실세는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그래서 먼저 가야바가 실세지만 예우 차원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보내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바에게 넘겨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생략해놓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니 그곳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는 말은 안나스가에게 먼저 갔지만 그곳은 장로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나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안나스에게는 개인적으로 재판을 받으러 갔고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판의 자리는 가야바의 재판 자리입니다.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막 떡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형이 딱 떨어지는 대로 예수님은 사형을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겠죠.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과 함께 앉았더라. 다른 것들은 다 도망갔어. 누가 지금 도망 안 갔느냐? 베드로가 도망 안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 나 베드로는 안 버리겠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의리가 있는데 나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처럼 그런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못 버리겠고, 그런데 왜 멀리 따라갔느냐? 너무너무 그 상황이 무서웠어요.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사내들인 공예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한 번 그 형이 떨어지면 사냐 죽느냐 거기에 있거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결말을 보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아차해서 잡혀 죽으면 가버리고, 또 그리고 혹시나 이래,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나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것들을 몸을 굳게 하거나 소경을 만들어 버리고 예수님 다시 왕이 되거든. 예수님 베드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자기가 처신하려고 좀 가까이도 안 가고 멀리도 안 가고 멀찍이 있었대. 완전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바싹 붙어 따라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따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아주 그런 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59절에서 59절 61절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재판 자체가 이상한 재판입니다. 지금 재판이라 보기에는 이거는 뭐 재판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개판이라고 봐요. 원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잡아오면 확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세우고 검사도 세우고 이렇게 확인하겠죠. 증인도 세우고 그 형이 확정되면 너 사형하든 너 10년 너 20년 어떤 형을 때릴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야 잡아온 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그리고 형을 때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잡혀왔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일단 잡혀오고 59제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딱 결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형. 이렇게 사형부터 때려놓고 죄 없는 것을 잡아오고 형을 때려놓은 거예요. 이미 사형부터 해놓고 잡아오기 전에 해놓고는 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사형입니다. 사형이라고 형을 때려놓고 그리고 이 사형을 걸맞는 거짓 증인들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찾음에 이 찾음에가 원어에 보니까 미완료로 돼 있어요. 끊임없이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려고 해도 사형시킬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증인을 찾았는데 그 중에 제일 증인이 61절이라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61절에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니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우리 한번 더 봐요.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건 이제 궁금해도 오후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뒤가 좋고 기도 안 하면 뒤가 안 좋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은 넘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은 당당해져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도의 차이라고 하신 주님, 내가 여기 기도할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자리에 앉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